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의 부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읽으셨던 8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84편은 시편을 지은 분이 좀 다른 분으로 나오죠.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의 사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권위에 저항을 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모세만 인정하셨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250명의 무리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면서 땅이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다행스럽게 고라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세 아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을 하지를 않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쭉 후에 살아남은 세 아들들의 후예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또 찬양대로 성전의 요리사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오래도록 계속이 되어집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성가대장을 했던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 이 사람이 고라 자손의 세 아들 후손으로 나중에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죠. 이 고라 후손들은 특별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성전 찬양대에서 시편을 지키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또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을 작곡하고 또 작곡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시편 84편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장막,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복된 인생이 누구냐 이런 것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84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4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고라 후손들이 주의 집에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문지기를 하기도 하고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한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쭉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이 일 저 일 맡은 소임을 감당하는 그 일이 너무 복되다. 이것을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주님의 집을 섬기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우리 생각에도 그런 게 있죠. 정말 복된 인생은 이 세상에서 100평 넘는 으리으리한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복이다. 또 청와대에 사는 게 복이다. 또 어떤 큰 좋은 전원주택에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 다음 말씀 쭉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또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하죠. 아주 극명한 대비를 하죠. 지금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 으리으리한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복되고 진짜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럴 수가 있나, 좀 이상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실제 그런 걸 자기가 경험을 한 자기 고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끔 고민하고 아는 거지만 한번 깊이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일생이 모세의 시편처럼 70이고 방언하면 80이고 또 100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다 흘러가는 순식간에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고요. 쏜 화살같이 유수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있어요. 영생이 있든 영벌이 있든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 세상의 집은 또 비유를 한다면은 마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에 불과하고 천국에 사는 것은 영원한 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끔 이제 아파트 신청하실 때 한두 번 가보신 일이 있을 터인데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진짜 집만큼 편할 수 없고 또 진짜 집만큼 이렇게 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쉽게 말씀드리면 모델 하우스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모델 하우스를 잘 지어놓고 빛과 번쩍해도 실제 내 집보다는 못하다.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천국 생활을 예행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조금씩 맛보는 거고요. 또 어제 최일도 목사님 또 이제 말씀 잔치를 잘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조금 맛보게 하는 곳. 이런 곳에서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러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걸음마다 복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오늘 또 저녁, 내일 저녁 오셔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정말 복되다. 이런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최 목사님 가시고 또 이제 여러분도 오셨다 다 가셨는데 어떤 우리 교회 젊은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밤 조금 늦게 카톡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좀 이것저것 막 수고하신 일이 있어서 좀 고맙다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문자 집에 잘 가시라고 좀 집이 멋진 분이어서 했더니 그분이 이제 조금 밤늦게 이제 그런 답이 왔어요.
자기가 좀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제 말씀 듣다가 말씀 속에서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좀 문자를 줘서 저도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한 2달 계속 밤에 기도하고 이런저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제 전도하는 분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병 낫는 것도 은혜고, 물질 복 받는 것도 은혜고, 어떤 신비 체험하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죠. 근데 가장 좋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제 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어머님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오니까 이게 사람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이 확 변하거든요. 어제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응답을 받았다. 어제 그런 문자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절 또 6절 보시면 여러분 또 복된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말씀 볼 수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오솔길이 있고 논뚝길이 있고 차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하늘에는 또 비행기 다니는 항로가 있고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고 다 길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도 길이 있어요. 혈기가 흐르는 나름대로 길이 있죠. 우리의 핏줄도 하나의 길입니다. 이 핏줄이라는 길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 살 수가 없죠. 우리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혈관, 이 핏길이 약 10만 킬로가 된다고 그래요. 이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엄청 긴 길입니다. 근데 이 10만 킬로가 되는 길 가운데 1cm만 아니 1mm만 콕 막혀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머리에 어떤 모세혈관이 또 있고 다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 조금 막히면 여러분 뇌졸중 옵니다. 사람 쓰러지거든요. 우리 심장에 조금만 이 핏길이 막혀도 사람이 넘어져요. 그죠? 심장 마비 날 수 있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조그만 모세혈관이 막혀도 사람이 크게 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 약을 드시고 병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체크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 혈관, 핏길이 좀 건강하게 잘 흘러가도록 늘 약 먹고 음식도 가려 먹고 뭐 병원 가고 이런 것이다 뭡니까? 우리 핏길을 좀 깨끗하게 잘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건강의 1차적인 복이거든요. 아무리 뭐 건강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러고 저러고 해도 핏길 조금 막히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무슨 복이 있느냐?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같은 넓은 길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마음의 길이 있고 여러분도 마음의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의 길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매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제 마음에서 느끼는 거고 뭐 여러분도 매일매일 뭐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셔요? 어떤 때는 마음이 아주 쫙 넓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든 받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이게 통과가 돼요. 어떤 때 마음이 꽁 하면은 아무것도 내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고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고요. 뭔가 통과를 못해요. 왜? 딱 막혀 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혈관이 핏줄이 넓은 사람이 복된 겁니다. 고속도로가 쭉쭉쭉 흘러가면은 물류가 가서 나라가 잘 돌아가서 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대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제도 최 목사님 이제 잠언 4장 23절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말씀도 결국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복된 게 뭐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복을 느껴요. 복을 받아들여요.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서 아들, 딸에게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나에게.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요. 누군가에게 흘러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꽉 막혀 있어서 복이 하나님 늘 복을 주시는데 이게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 성장 성숙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길을 넓히는 겁니다. 요만한 길을 더 넓게 더 넓게 더 넓게 그래 마음의 길을 아주 넓혀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냥 들어오시도록 또 주시는 복이 우리 속에 그냥 들어오시도록 또 흘러가시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시온의 대로처럼 마음을 넓히는 것 이것이 이 복인 줄로 압니다. 또 오늘 저녁에 또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또 큐티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참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고민이죠. 그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뭐 저도 고난이 있었고 여러분도 고난이 있으셨고 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의미는 많습니다만 가만히 보면은 고난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막힌 마음의 길을 뚫어주시는 게 대부분 고난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 인간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척척 순종하십니까? 그거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복이 참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이제 마음의 문을 뚫으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의 문을 길을 넓히셔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구나 깨닫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져버리고 낮아져 버리고 겸손해져서 결국 우리가 내 마음이 고난 때문에 넓어지는 일들이 아주 이게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런저런 마음에 고난이 있다든지 혹 이런저런 것이 있으면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는 일이 아닐까? 혹시 내 마음의 문을 시온의 대로처럼 넓히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한번 우리 마음의 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몇 가지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 문제예요. 어제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 문제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죠.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늘 우리가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또 새롭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또 지내시면서 시편 84편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6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겠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곳이 많은 샘의 곳이 된다. 변화가 되죠. 눈물의 골짜기가 맑은 물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골짜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이 시편 말씀 또 묵상해 보시고요. 어제도 최 목사님 주셨던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 또 내가 보기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어제 저도 말씀 듣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제가 큰 깨달음 얻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보면 제가 자꾸 제 아들 마음 제가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당연하죠, 부모로서. 제가 또 우리 딸 애들 아직 어리니까 내 마음대로 요거 이렇게 요 마음을 제가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되십니까?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가 되시나요? 아니요. 근데 어제 말씀의 핵심은 저한테 제가 받은 은혜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내 마음은 내가 안 지키고 내 마음이 누굴 지키려고 그래요? 아들 마음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그래요? 딸 마음은 지키려고 그래요? 목사가 교인 마음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들읍니까? 안 돼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요? 내 마음만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게 복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되면은 그 다음은 저절로 됩니다. 그 다음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넓혀주시고 하나님 마음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내 마음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